우리 한국의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소개하고 제자 훈련의 큰 이제 틀을 닦으시고 한평생 제자 훈련 목회를 하셨던 그 오카노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 교회도 이제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부터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쓰시면서 제자훈련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제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가장 처음에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문제 제기하냐면 한국 교회에는 3허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허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허수, 하나는 또 허세, 허상. 이 세 가지가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고 현상입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책을 전개하는데 허수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줄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는 성도들의 이 수가 허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인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 뭐 5,000명, 6,000명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직 교인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가서 보면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런 허수가 당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걸 지적했고 또 하나는 그 허세. 당시에는 정치인들 중에서 67.8%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너무 미미하다. 이건 허세가 아닌가, 한국 교회 허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허상인데 이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과 인격의 삶의 변화인데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의 삶이 변화가 없어서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건 허상이 아닌가라고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이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의 토대와 시스템 위에서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그 처음 원래 제자훈련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외향적인 것보다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눈에는 그냥 딱 봐서 보이지 않죠. 사실 우리 사람 인간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가치관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성경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지난번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한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역훈련 첫 시간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정말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개를 듣고 이제 진정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로부터 이 집사님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하루아침에 팍팍 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정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는 허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허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평가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신 걸 보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 그런 죄인과 세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생각을 같이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이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슈는 뭐냐? 금식입니다. 자기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우린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문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 문제 제기에 답을 주시면서 생배 조각에 대한 이 예와 특별히 이제 맥락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는 그 유명한 구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허상을 벗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서기관과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허상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첫 번째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붙잡을 때 새로운 삶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내세울 만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표시가 되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매년 속죄일이 되면, 속죄제를 드릴 때가 되면 금식을 했고, 또 우리가 신년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이 나팔절 신년이 되면 또 금식을 했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금식인데 뿐만 아니라 매주 1회에 2번씩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면 1회에 2번씩, 매주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덜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금식에 대한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그런 삶을 본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하는 이런 자기 삶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과는 달리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일주일에 하루도 금식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맨날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금식한다는 것이죠. 이 금식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자기들의 확신이었고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 정도 의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바르게 산다, 때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신앙적인 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특별히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가 교만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날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것밖에 못하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이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시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확신이 앞서가지고 예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가요 14절에 보면 금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금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스튜에인이라는 동사가 있고 하나는 펜테인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펜테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 뭐냐면 슬퍼하다란 말이에요. 금식하다라는 이 말을 마태는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은 그 음식을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가 또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정말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 변화가 가져와야 될 것들, 진정한 헌신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이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시간이, 자신의 약함을 슬퍼하는 시간이, 그게 금식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던지고 그저 밖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금식,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금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큐티인이 있죠. 그거 보면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등록하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거의 매일 교회 나가고 각종 예배를, 교회 사는 모든 훈련을 받고, 거기다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 기도 드리고, 거기다가요 40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 예언기도 받아 다니고, 심지어 신비주의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 훈련까지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과 말씀과의 괴리감 속에서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분처럼 40일 금식을 못 해봤어요. 이분은요, 신앙인으로 보면 거의 뭐 완벽한 수준 아닙니까? 신앙이 어찌 보면 정말 최고라고 말하는 40일 금식까지 다 했어요. 성경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훈련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했지만 성공 중독에 빠진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지 못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었고 결국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없었습니다. 다 했는데요, 결국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 40일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만을 사랑해 왔는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돈을 우상 삼고 살았는지, 스스로 교만하여 남편의 의견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즐거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였음을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이렇게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더니 비로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40일 금식도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봤습니다만은 40일 금식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지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말씀 붙잡고 성경 읽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나의 죄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죠. 붙잡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 적용은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되지 않는더라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제 금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갖고 몰래 한 명이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제자는 우리의 금식을 깨고 음식을 훔쳐 먹었으니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 프란시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성 프란시스가 주방 음식한 사람 불렀습니다. 음식을 좀 가져오시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금식을 해오고 이제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음식을 가져오니 이 성 프란시스가 덥석 음식을 집어서 먹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지금 금식 이제 막바지 왔는데
그때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식으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먹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금식입니다. 다 같이 먹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 외형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이런 모습,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목사, 경건하다고 말하는 신앙인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자칫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래가지고 무슨 뭐 목사라 그래, 저래가지고 무슨 장로라 그래, 저래가지고 무슨 권사라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외향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본질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의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금식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내 삶의 본질의 변화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각자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두 번째는요, 율법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변화를 붙잡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좀 말이 길긴 하죠. 율법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붙잡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얘들은요 우리 정서에는 이렇게 쉽게 탁 다가오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포도주, 뭐 가죽 부대 이런 걸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쓱 탁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특징이 뭡니까?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낡은 옷에 새 옷을 입으면 이게 서로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 염소 이 가죽으로 이제 자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 늘어나는 이 팽창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거 견디지 못해서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오래된 것은 뭔가 새롭고 역동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들만의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그 틀을 깼습니다. 문둥병자, 요즘 보자, 중풍병자,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걸 가르치게 해라.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배 조각이고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담길 수가 없었죠. 왜?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과 자기들끼리의 문화와 차별의 문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그 다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 본문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포도 세부대 금식,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다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그 굳어진 마음이 복음을 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버리기를 싫어해요. 왜요? 물론 옛것을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낡은 부대, 옛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서커스단 고개를 보세요. 서커스단이 공중에 메어 달려가지고요, 그네를 타다가요, 반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가 되려면요, 내가 타고 있던 이 익숙했던 이 그네, 이 줄을 탁 놓고 탁 돌아서면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의 손을 잡든지 줄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장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잡고 있던 익숙한 것들, 내 생각,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경험들, 이거를 놔야 됩니다. 놓고 돌았을 때에 거기에 이제는 새 포도주,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은 부대의 마음. 여러분, 낡은 부대의 마음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어떤 경험과 내 잣대,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복음을 담아낼 수 없고 사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는요 항상 눈만 뜨면 옳고 그름이 보여. 저건 잘못됐고 저건 안 좋고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받고 저런 사람도 받아내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도 받고 때로는 미운 남편도 내가 받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도 내가 받아주고 자녀도 부모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새 가죽 부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가죽 부대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 중심,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품는 사람은요 이런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던져버리고 정말 예수님 마음에 품는 변화된 삶이 그 마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건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샬롬 우리 권사님들 참 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참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서 며느리만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와. 교회에서는 말씀을 담고 참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남편의 행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서 면박을 줘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나온다면요, 아직까지 낡은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집에 가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낡은 부대예요.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쭉 그렇게 해왔어,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30년 해봤는데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이제 우리 낡은 가족 부대 던져버립시다. 할렐루야.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투, 똑같은 습관 그대로 나온다면요, 이건 아직까지도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아직도 낡은 부대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낡은 가족 부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새 부대인 거죠. 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자기 집에 이제 전세를 놓는데 불신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세를 오면서 내가 몇 천만 원 싸게 줄 테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싸게 준다는데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몇 천만 원 싸게 해주고 이제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집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 전세 갱신할 때가 왔어. 또 뭐라고 제시냐면, 제가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그대로 해드릴 테니 1년 동안 한 가정만 전도를 하시오. 이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시오. 여러분, 내 권리와 내 소유를 때로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할렐루야.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새 부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낡은 가족 부대가 뭐가 있냐? 버리지 못한 낡은 가족 부대가 뭐가 있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오랜 신앙생활의 전통과 관습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지식입니까? 내 의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내 남편을 향한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까? 내 아내를 향한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까? 며느리를 향한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까?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나는 낡은 부대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새 가족 부대인가? 내 삶의,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달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요, 형식보다는, 외형보다는, 허상보다는 본질을 붙잡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깰 수 있는 통로는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혹은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 부모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 가죽 부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이제 오늘 훈련이 시작되는 주간이고 또 다락방도 시작되고 참 중요한 주간인데요, 딱 이 말씀이 오늘 탁이 주어졌어요. 요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보면요, 제가 맞추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딱딱 이게 맞춰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붙잡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허상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솔직히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이제는 예수의 본질을 붙잡고 나의 허상을 벗고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 앞에 서서 새로움으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배부 축복합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찬송 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새 무대 담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흔들이 가심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허상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껍데기는 가라. 이제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의 모든 거치를 던져버리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과 나의 어떤 이력을 말씀에 비추어 이제 가지치기 할 부분들은 가지치기 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 붙잡고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혈당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제자훈련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셨던 우리 장로님 분들이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들이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음. 하나님이 그 겸손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 그 장로님 그러시다요. 저는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그 새 부대에 담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 훈련 받았고 다 했던 분들인데 제자훈련 신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낡은 부대를 또 낡아지는 내 부대를 던져버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요?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모습, 경건한 척하는 모습, 기복주의적인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그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매여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힘들어하고 정죄하는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진실한 복음을 담은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를 담으려는 내가 변화되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에 담아도 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때로 미움과 원망으로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만,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시작과 복음의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몇 분이께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들 다락방에 다 가시고요, 또 이제 훈련도 여러분 다 받으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새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이 소원을 우리 한번 함께 아뢰고 축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부를 텐데요, 성령의 새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 마음에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괜찮으시면요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발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마음에 손 받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만 부렴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여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내 삶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마태를 통해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제 내가 외형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금식의 삶으로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생배적 새 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다락방을 시작하며 그렇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주의 전을 바라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마음 담은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주의 전을 삼하는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